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맞나요? 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본문 말씀이 20절까지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라고 인사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예.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식집, 라면을 팔고 칼국수를 팔고 김밥을 파는 참 허름한 분식집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죠. 그곳에서 우리 부부의 사랑이 싹 텄다라고 여긴다면 그 분식집은 나에게 특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병원을 보게 됩니다. 문화병원을 딱 지나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예사로 지나갈 수 있는 병원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내 아들이 태어났지, 내 딸이 태어났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장소는 다른 시간과 다르게 이 시간에 이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또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과 또 다른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장소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우리 화평교회당이 여러분들과 저 자신에게 정말 특별하고 복된 장소다라고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특별한 장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곳이 야곱에게는 특별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장소가 특별하였듯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장소가, 어떤 자리가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장소,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영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장소로서의 그런 새로움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가출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여기 이제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이 살고 있었던 집이고 하란은 그가 지금 집을 떠나서 찾아가야 될 그런 도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 있는 상태죠. 이유 없는 가출이 없고 사연이 없이 집을 떠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삶 속에서 가출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이 뭔가 좀 못마땅하다든지 뭔가 내가 마음에 성이 안 차니까 집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도 사연을 가지고 집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세상에 사기칠 사람이 있지 자신의 가족을 사기를 쳤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감쪽같이 속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 얻어내 보려고 그렇게 간교한 수를 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야곱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노발대발합니다.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잃을까 싶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즉시 이삭에게 달려가서는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디로 좀 피신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외삼촌, 우리 오빠 집으로 빨리 좀 대피를 시킵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유를 대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둘째 아들 야곱만큼은 제발 좀 믿는 집안의 여식과 결혼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친족 중에 그런 며느리감을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삭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삭이 지금 그 허락을 하여서 야곱을 이제 집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명분은 결혼을 시키는 것인데 그리고 신부감을 구하러 떠나보내는 것인데 지금 이유는 뭡니까? 야곱의 신변이 위협하니까 빨리 대피를 시키려고 하는 심산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냥 뭐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종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즉시 달아나야 되는 것은 당장이라도 에서의 손에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네 살 길 찾아서 떠나가라 뭐 이렇게 되어진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망자의 도피 행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든 그가 지금 집을 떠나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앞으로 고생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간다 했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약 800에서 9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서 한 달 정도가 되는 거리. 그게 지금 이제 야곱이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죠. 외삼촌 집이 무슨 옆 동네에 사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계속 걸어가야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머나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발달되어지도 않았고 치안이 안정되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홀홀단신으로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개고생을 넘어서 개죽음을 의미합니다. 개죽음. 그만큼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집을 도망을 나와 하란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을 하고 있는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되어 보입니까?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장간을 했던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장간 교재에 이 야곱의 나이가 쫙 나와 있습니다. 20, 30대 청년쯤으로 보이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상.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무려 나이가요 77입니다. 77. 결혼도 하지 않은 노총각. 노총각도 아니죠. 노인 총각입니다. 노인 총각. 77살에
이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 집을 이제 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77 먹은 노인, 우리 교회에 77살 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 노인 총각이 지금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일 듯한 형의 분노를 피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란 아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야곱은 집에서 고이 자란 아들 아닙니까?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뭐 집안일만 했지 밖에 나가서 에서처럼 사냥을 하고 막 들판을 뛰어다니는 이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고이 자란 아들이 이제 내치듯이 집을 나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앞에 펼쳐질 삶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어쩌면 야곱에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무력감이 또 불안감이 들어왔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맞닥뜨린 그 상황은 지금 장난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그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지금까지는요, 자기 힘으로 다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왔던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못한 경우가 없었죠. 어쩌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그 밑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의 그런 기지와 자기의 꾀를 가지고 모든 욕심을 다 차리며 살았던 사람,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현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벽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77세, 77살 된 이때 비로소 철이 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참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 성숙해진다고. 야곱이 아직 결혼도 해보지 못한 이 총각 야곱이 70살에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고 불안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도망자의 처량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한 곳은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겠지만 그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 이 루스가 어느 곳이냐 했을 때 집이었던 브엘세바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서 많이 걸어야 이틀 정도 이상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도착했습니다. 하란까지는 아까 800m라고 본다면 지금 8분의 1 정도 되는 지점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아마 이 야곱은 여기서 첫날 밤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 앞에 뭐 한 이틀을 묵었든지 또 며칠을 묵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그날 잤던 그 경험은 또 이전에 이 노숙을 했던 경험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밤이 이제 들자 잠자리에 준비를 합니다. 그것 때는 무슨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없었으니까 그냥 들판에다가 그냥 괜찮은 자리를 하나 정해놓고 또 베개로 삼을 만한 평평한 돌을 하나 구해놓고는 거기다가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 그것을 덮고는 이불 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눕는다고 잠을 바로 잡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뭐 베개에 머리를 붙이자마자 잠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그런 분은 참 대단한 은사죠.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잠을 잘 못 잡니다. 특히 이 야곱이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이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처해진 이곳은 팔레스틴 아주 쌀쌀한 기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늑대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무서운 곳 아닙니까? 더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몹쓸 짓을 생각하면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야곱은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지금처럼 뭐 공기가 탁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겠죠. 별들이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너 외롭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그런 소리를 어쩌면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의 신세의 처량함을 돌아보고 있는 야곱일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고독해져 봐야 비로소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껴야
자기의 실상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마 야곱은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77살 먹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지? 장가도 못 가보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속에서 질문으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질문들은 평소에는 잘 올라오질 않죠. 외로움에 부딪혀봐야 내가 참으로 쓸쓸하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데 내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습니다. 잘 보면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함께 밥을 먹을 사람도 있고 또 함께 운동할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또 직장의 동료들도 있고 또 교회의 지체들도 있고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내가 혼자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깔깔 웃고 즐거워하는데 내가 혼자서 안 즐거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들은 다 하나씩 잘 풀려져 가고 행복해 보이는데 내만 괴롭고 나는 왜 이렇지 하고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뭔가 잘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상태를 보면 내만 뭔가 인생이 쭈그러진 것 같고 내만 뭔가 잘 안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경험들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내 마음의 고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일로 바쁘고 우리는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가지는 이런 경험, 그 정서, 그게 오늘 어쩌면 현대인들에게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죠.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한 신비한 장면이 꿈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사닥다리가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이게 우리가 보통 지금 보고 있는 사닥다리 그런 게 아니고요.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층계. 위로 올라가는 층계.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층계가 딱 내려져 있는데 천사들이 그곳에서 거닐면서 그 위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13절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있습니다. 저 하늘 끝까지 나 있는 이 층계를 보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떡 서 계시는 장면을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13절부터 15절 내용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숨 차시죠, 여러분? 딱 봐도 말씀이 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말보다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길게 말을 한다 한들 그 말씀이 야곱에게 쏙쏙쏙 전달되어졌으리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라는 경건한 부모님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고 믿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지금까지는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가 가졌던 믿음, 그 믿음에 얹혀서 소위 기생 믿음은 가졌지만 참된 믿음을 자기가 가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믿음, 간접 믿음이죠. 이것은 결코 우리들 안에서 어떤 확신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요, 참된 믿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그는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약속을 받아내려고, 축복 받아내려고 야비한 짓을 해서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을 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상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빈껍데기인지,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능력 없는 그런 참 무기력한 삶인지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 부모가 독실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참 밤샘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도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위가 나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지내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되기 마련이죠. 근데 기생 믿음, 간접 경험으로 인한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그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기질, 그 속성이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 삶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떤 것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굴복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그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 기생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신용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는 너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주님은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이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 이 히브리 민족의 그런 기업을 함께 이어나가야 될 족장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족장의 직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에 더부살이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베델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조들이 그랬듯이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왕년에 체험이 있어서 이제 졸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주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환상, 그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층계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들이 위에서부터 위로 오르내리면서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되고
또 나는 그곳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반응하게 되고, 이 교통하는 진정한 어떤 연합, 이 만남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갈 수 없습니다. 사다리가 먼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야곱의 시대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세상의 어두움에, 이 죄인된 삶 속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환상 중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장황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13절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14절은 자손은 번성하게 하겠고 그들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지켜주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고요, 이 이후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들 마음속에 강한 소망과 용기를 가져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는 이 말씀만큼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동일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생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들려주는 말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속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하고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6절과 17절을 제가 1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잠이 깼는데 꿈에서 보았던 그 장면과 말씀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여기까지 쭉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그래서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대들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도 직장에서 편안하게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길을 지켜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자빠졌습니다. 자빠졌는데 내가 코가 깨어지지 않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덕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였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었다면요, 오늘 이 밤에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다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는요, 엘림산이 그런 곳입니다. 엘림산. 지금은 엘림산이 없어졌죠. 지금 양산, 지금 화목농장으로 이 터전이 옮겨오면서 그 언덕 하나 너머에 있었던 그 과거의 엘림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엘림산의 추억들이 있으신 분이죠. 아마 그때 우리 교회 중고등부였던 친구들도 지금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를 놓았던 이런 젊은 분들일 텐데요, 그때 엘림산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요,
밤에 이제 산기도를 가면요, 항상 그 엘림산 입구에 있는 성구를 저는 기억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 올라가면서 이 시편 99편 말씀을 외쳤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하면서요, 우리가 산기도 가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밤에 기도를 하면요,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다 한번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나 든든한 이런 소망과 확신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화평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딱 지켜보여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거기에 생생하게 경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저마다 다 특별한 장소가 있죠. 엘림산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화목농장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 장소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가, 이 화평교회당, 이 4층 본당이라는 이 장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역사하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그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자정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곳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데 내가 몰랐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잠에 깨어서는요,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을 탁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땅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벳엘,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트엘이죠.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루스라는 이 벌판이 무슨 대단한 장소입니까? 그냥 짐승들이 지나다니고 한 번씩 그런 나그네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너무나 보잘것없고 평범한 장소인데, 이 루스라는 곳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습니다. 하늘의 문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위의 마음에 역사하는 그런 교통하는 자리가 되어졌으니까 의미가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생생히 알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떤 사람이 이 베델이라는 이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야곱을 잘 보십시오. 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뭐 텐트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별 쏟아지는 그 밤 밑에 자리 깔고 텐트 치고 캠핑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 아니죠. 야곱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정서를.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벽에 부딪히니까,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외로워졌고 고독해졌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할 사람이 없으니까 앞날이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가 낮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그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잤습니다. 이 잠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잠이 잠이지 뭐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에게 이 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뚫어내고 돌파해 나가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 잠이란 게 뭡니까? 자기의 의지가 다 내려놓는 시간 아닙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는 모든 힘이 해제되어져 버린 시간,
그 잠 속에 주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동안 주님은 야곱에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 꾀가 너무나 대단하고 자기 힘이 컸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요, 잠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수동적인 시간입니다. 수동적인 시간. 내 힘이 발휘되어지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들이 얼마나 자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잠을 못 누립니다. 근데 잠을 자는 사람은 정말 복인 것이죠.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예배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힘이 무장해제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집을 세우지 마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허물 주님께는 드러내놓아도 좋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외로우시면 여러분 외롭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서우면요, 내가 무섭습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빠져나가고 내가 무기력해져 있을 때, 그때는요, 인생으로 봐서는 실패자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희망과 확신과 은혜가 찾아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만나지고, 이것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나라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에 분명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 주시러 이곳에 오셨을까?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안보해 주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화평교회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참 우리 안에서 이 신앙생활에 맛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뚝배기는 장맛이다, 그런 말 알죠? 뚝배기는 장맛이 낸다. 뚝배기는 보잘것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장맛이 돋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 여러분, 세상에 별로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 모습 별로 보여줄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장맛이죠, 장맛. 예수님을 믿는 맛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느껴야 그것을 보여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누구 시켜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저절로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니까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라고 했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무사히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여전히 고압적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세우는 삶이 아니고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경외감.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접촉될 때 느끼는 그 두려움, 경외감이 야곱에게 일어났는데 이 경외감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예배의 단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야곱의 서원이요, 좀 거래하는 느낌이 좀 들죠. 거래하는 느낌. 여전히 야곱이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은 아니라는 걸 사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어졌던 것을 표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다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180도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이기적이고 이 간교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밉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 서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야곱을 만들어 가시겠죠. 멋지게 야곱을 다루어 가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참 우리가 낚시하는 분들은 압니다. 이 쪼우는 맛 알죠? 쪼우는 맛.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 월척을 잡을 때 쪼우는 맛이 있다 합니다. 저는 낚시를 잘 모르는데 이 쪼우는 맛, 사람은 쪼우는 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풀어놓으셨다가 때로는 쪼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야곱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성화되어진 야곱이 아니지만 이 야곱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을 때 이제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성품을 바꾸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는 적당한 인물로 변화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이 창세기 28장 이하의 사건에서 우리는 쭉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들의 태도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고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안에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였지만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는 하란까지의 그 머나먼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위안이 되었고 소망이 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용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자리가 그런 나만의 베델, 나만의 그런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장소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불쌍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이 밤에 기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졌고 경외감을 가지고 마음을 올려놓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약해진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 솔직한 그 기도를 주님 받아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과 용기와 소망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